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일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하는지랄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신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신령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어떤 절기이겠습니까? 아마도 부활절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부활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절 절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은 첫 번째 부활절 때 일어났었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죽고 나서 무덤에 묻혔는데요.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동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묻냐면요. 우리처럼 땅에 그냥 묻고 땅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굴을 팠습니다. 굴을 파도 굴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 땅의 형질이. 그래서 굴을 파고요. 그 굴 안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체를 안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무덤 문을 돌로 막으면서 이 장례가 진행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무덤에 묻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굴 안에 안치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굴 바깥에 이 장정 한두 사람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매우 큰 돌을 굴러다가 그 무덤을 막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인간의 죄 때문에 죽고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살아나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 이 복음을 증거했었던 것이죠. 마귀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충동하기 시작하고요. 그들이 또한 이 빌라도 총독을 충동질시키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가담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져 있는 것이죠. 그때 이들 안에 한 가지 염려가 생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짓말,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독에 찾아가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보고한 다음에 무엇을 해주기를 원했습니까? 로마의 군병들, 경비병들을 통해서 이 무덤을 지킬 것에 대해서 건의한 것이죠. 총독도 들어보니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무덤 문은 로마 황제의 이 봉인으로 봉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비병들이 그것을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무덤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권력은 무엇이었냐면 로마 황제의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임봉한 직인으로 찍어놓은, 그리고 이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이 무덤을 열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 부활절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진리들,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이 진리가 사실인 것이 어떻게 드러났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서 해결된 줄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어디에서 깨트려진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서 깨트려진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부활을 아무도 막아설 수 없었는데요,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아낼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다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막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막아서고 있는 슬픔을 향해 예수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을 이룰 수 없는 불면증의 세력을 향해 예수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는 슬픔, 내 안에는 절망의 세력을 향해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아무도 막아서 설 수 없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땅 가운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건이 일어날 때 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땅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하늘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사건이 있는데, 그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빵빠레를 막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다 듣도록, 그리고 또한 우주 만물들이 다 예수의 부활에 집중하도록 이 지진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특별히 지금 오늘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는데요, 부활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부활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부활에 두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묶어놔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꽉 묶어놓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승리하는 것이요, 그래야지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집중하셨는데요, 이제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와서 한 것은 그 무덤 입구에 막혀져 있었던 그 돌문을 굴르는 일들을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이 무덤의 문을 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인들이 달려오고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지금 무덤을 찾아오고 있잖아요. 이 여인들이 무덤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그것을 한 것입니까? 천사들이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문을 열기 시작하고 그 돌문 위에 천사가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이 여인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죠. 그 여인을 향해서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여인이 무덤에 간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에 죽으셨는데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토요일 저녁까지.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 것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동안에는 토요일에는 그들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자신의 집에 있다가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 새벽이 되자 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마치지 못했었던 장례의 일정들을 그들이 마치기를 원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뿌리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요. 천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죽은 신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찾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가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덤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첫 번째 부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덤은 인간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한 가지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덤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무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율법, 그 법,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생들에게 예외 없이 다 미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덤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도 무덤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식이 자신보다 더 먼저 죽어 자신의 자식을 장사 치러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인류의 절망의 장소이고요.
슬픔의 장소이고요. 고통의 장소가 무덤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병자는 자신의 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사가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병이 죄인 것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왜 죽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왜 무덤에 들어가야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예수님이 죽어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천사가 첫 번째 너희가 무덤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인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무덤만이 독특하고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카모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호메트의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메카에 그의 무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교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을 빙빙빙빙 돌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무덤, 그 관을 만지기 위해서 그들의 손을 대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유일하게 빈 무덤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계신 분을 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빈 무덤을 가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의 무덤을 다 봐야 되는데 부정적인 의미의 무덤을 볼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무덤이 빈 무덤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우리의 부모의 무덤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아울러 함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함께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무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무덤 안에서 우리가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내 무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을 또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덤도 결국은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육체가 일어나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주께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음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빈 무덤을 남기심으로 우리 안에 무엇을 해주셨냐면요. 죽음이 두려워 죽음의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다 놓아주셨다고 말씀하네요. 아멘. 우리는 사망에서 노임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절망에서 노임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임에서 노임받았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죽어갑니까? 순교의 제물로 죽어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끓는 가마,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튀겨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으로 던져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어갈 때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이 찬송하면서 죽어갔어요. 그들이 기뻐하면서 죽어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더 이상 죽음의 종로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잘게 되어져서 승리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은 언제부터 체험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승리는 언제부터 체험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부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피무덤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전하는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빨리 달려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부모에게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자녀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이것을 급박하게 증거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했었던 제자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했었던 제자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 때문에 자신의 죄책감 가운데 꽉 묶여 정죄감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복음을 증거해 줘야 돼요. 잠 못 이루는 잠을 지나가는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죄책감의 노예가 돼서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의 마음을 꽉 눌러버리고 그 인생을 꽉 압박해버려서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묶인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시름시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 부활을 외쳐야 돼요. 이 예수의 부활을 선포해야 돼요. 이 예수의 부활을 나타내야 돼요. 이 예수의 부활을 드러내야 돼요. 여인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더라.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여인들이 그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집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들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여인들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온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평강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평안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안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또한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또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그리고 다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잖아요. 제자들을 만날 때 그 현장에 없었던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신의 옆구리에 창자국과 자신의 손발에 있는 이 못자국을 다 보여주시면서 너가 만져보라고 하면서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아멘.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에 또 어떤 놀라운 말씀이 있냐면요. 우리가 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또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께서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부활을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목사님,
살아계신 예수님 직접 눈으로 봤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직접 눈으로 도마처럼 옆구리에 참과 손의 못자국을 만져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니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용맹을 주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셨던 사람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아직 박해의 시대, 순교의 시대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동일하게 순교자의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주님, 내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지라도 내가 예수님만 사모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알고 하늘에 예수의 하나님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줄 분명히 알아. 내가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죄를 회개하고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고 슬픔이 떠나고 절망이 떠나고 더러움이 떠나고 내 안에 역사하는 그 부활을 막아낼 세력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를 향해 내가 달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룩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는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용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를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그 전진하고 승리하고 돌진하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는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무덤에 묻힐 것입니다. 나의 아내가 무덤에 묻힐 것입니다. 나의 남편이 무덤에 묻힐 것입니다. 내 자신도 무덤에 묻히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로 결국 인생들이 죽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덤 안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을 뚫고 일어나 부활하심으로 빈 무덤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덤도 결국 빈 무덤으로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 내 영혼이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 육체까지 신령한 몸을 입음으로 부활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의 일, 이 땅에 없어질 것 가운데 나의 목숨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은 내가 죽게 되는 때일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은 내가 무덤에 묻히게 될 그때일 것입니다. 주님, 그때 예수의 부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음에 상징당한 것이 아니라 내 죽음이 예수의 부활에 상징당한 것을 내가 죽게 될 그 순간 내가 알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죽음의 때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죽음의 날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죽게 될 그 환희의 순간, 그 찬란한 부활의 순간을 갈망합니다.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앞에 순종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부활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인들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었던 것처럼 내가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부활에 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교리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후 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 충만하도록 안수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머리에 손을 좀 얹으십시다.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오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임하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님이 성경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이 문자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말씀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문자로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이 영입니다. 부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부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부활의 진리가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며 부활의 진리가 영으로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귀신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불면증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죽게 될 그것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는 마음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불로 역사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불방망이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바위를 깨트리는 반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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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과 두려운 것들, 추악한 것들 다 깨뜨리며 능력으로 나타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예수님을 가족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본척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